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0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 상반기를 잘 보냈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얼마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여파가 아직도 완전히 소강이 되지 않고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였던 것이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온 절기가 무엇이죠?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또 뭐예요? 6월절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초막절입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우리가 항상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 절기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산다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을 기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이 건져진 것, 구원을 말하는 거지요. 6월절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피의 언약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7.7절이 또 나와 있죠. 7.7절. 6월절에서 우리가 나와서 7.7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7.7절 다음에 또한 그걸 우리가 오순절, 다 사실은 같은 말들이에요. 7.7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를 갈 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레위기서 2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첫 소산, 첫 수확한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는 거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7에 어떻게 됩니까? 49일.
49일째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해서 그거를 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7절의 다음날 또 예배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 마가의 타락방에 임했던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지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절기를 지키는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순절은 부활절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활절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하나의 것으로 국한되지 마시고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교회의 시작이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지팡이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고목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도저히 싹이 날 수가 없지요. 죽은 나무인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싹이 났어요. 네가 갈 때 네 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먹이리라. 즉 뭐예요?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거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추수하여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고 초막절로 드리라 그랬죠. 초막절은 수장절이고요.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 천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가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유월절은 오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보았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은 영원한 천국,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그냥 단어만 붙잡으셔도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구경모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죠. 성실했을 것이고요. 노력했을 것이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곡식을 심었다 해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그곳의 기후예요. 그 사막과도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적을 이뤄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서 만약에 밀을 심었다. 그럼 그 밀을 심으면은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는 북서풍이라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비가 내려져야만 그 밀들이 영글어요. 반드시 비가 있어야 되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북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들이 심은 곡식들이 자라나고요. 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옆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또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야 꽃들이 뭘 하죠?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서 수확이 영글어요. 그게 뭐죠? 수정을 해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서풍과 남동풍이 잘 불어줘야만 드디어 곡식을 그들이 수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곡식이 영글어서 수확해야 할 그때 햇빛이 막 쬐어져서 있을 그 남동풍이 불어와야 될 그때 비가 왔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전 농사꾼의 딸이라 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제가 아는데 농사꾼이 우리가 잘 심었는데 여름에 햇빛도 좋아. 우리는 엄청난 풍년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설레발을 쳤다면 정말 큰일 나요. 언제? 수확할 즈음에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불어오거나 해서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걸 제가 실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합니다. 맞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77절의 이 의미가 우리가 그냥 심었다 해서 그냥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 기쁨으로 77절에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은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로 드린 날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이거를 우리가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보리 수확입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 시절을 겪으셨는데요. 그거를 해서 그동안 겨울에 없었던 식량을 보충하는 것이 이 맥주절 시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릿고개 들어보셨어요? 랩런트들? 잘 모르네.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 보리가 정말 싹만 튀어나도 그것도 삶아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귀한 것이 이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상반기를 잘 마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장막, 권능의 장막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고요. 이때 우리가 굶주리는 자가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일상, 또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들어지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만 있으면 돼요. 이 언약의 대열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으로 알고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에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주인공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성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 역경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실험이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주인공 크리스찬의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해서 광야길에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렘넌트, 부교형 렘넌트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언약,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완전히 박살을 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라고요?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성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성경에 보면 길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길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요.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 나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성령 내비게이션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무데나 막 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이 달릴지라도 승자는 딱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뭐라 했죠? 내가 달려가는데 향방을 알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향방을 알고 간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향방을 알지 않고 가는 거는 방황입니다. 방황.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성실하게 많은 것을 이루려고 달려가요. 열심히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인생길 위에 있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삶 속에 있다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싸우더라도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싸운다 했어요. 우리는 그 길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서면 여러분에게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고요. 죄와 사망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셔서 구원해주셔서 생명의 그 길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리게 해서 그 길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습니다. 요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고 충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의 답이 있는 것을 이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갈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갈등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분기시기도 합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갱신케 하시고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는 길에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에 가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도달할 곳은 천성입니다. 천국에 가는 모든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갈등도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다 보다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빨리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그 길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쓰시고자 하십니다. 광야를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죠. 흐름 속에 원조의 대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했다. 박살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또 놓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시대를 또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취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취의 시대. 다윗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고요. 또한 바벨론 시대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요. 누구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엘리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도 그것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초대교회에 와서 로마서 16장 1권절처럼 이것을 완전히 완성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오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호와의 손 안에 여호와의 모든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서 우리 후대들에게 땅끝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열방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천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고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이 렘넌트 운동, 237 운동, 이 광야 운동, 성막 운동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을 하는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솔깃하는 얘기 아는 분들 잘 있겠지만 우리 아주 대표적인 이 시대의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류광수 목사님. 류광수 목사님은 이거는 제가 목사 수양회에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들은 설교 내용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정은주 목사님이 류광수 목사님보다 한 2살이 많으신가 봐요. 그분도 장로의 아들로 성장이 비슷해요. 기도의 배경이 엄마예요. 생명은 엄마의 기도의 배경으로 장로님으로 성공하다가 사업가로 성공하고요.
그런 증인이었던 목사님 되시고 시대의 증인이 되신 정은주 목사님이 또 다른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가까이서 봐서 한 고백이에요. 가장 편한 사람이 류광수 목사님이에요, 자기에게. 근데 보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대요. 단체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답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오직 관심이 뭐냐?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밖에는 류광수 목사님에게서 자기가 본 것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절대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요. 근데 그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와요. 이제 그분은 모든 것을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제는 가을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우리가 이제 RUTC 다 세웠죠. RU 세웠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예요.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237 센터까지 이제 완성하는 관계에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분이 당회장으로 계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있어요.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 중입니다. 성전 건축 중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보이냐면 여러분이 가봤던 장지동의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복지센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복지센터를 우리가 그냥 어찌 보면 잘못 판단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애물단지예요. 팔리지도 않고 복지센터 팔리지도 않고 거기를 어찌할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때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애물단지인 그곳이 얼마로 팔렸을까요? 450억으로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서로 사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령교회를 500억에 사셨거든요. 500억?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죠.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대회도 되어지고 랩노트 대회도 시작됩니다. 또 부산 임마누엘에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교회 가보셨어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요. 우리 셋째 예림이를 데리고 제가 합숙을 갔는데 그 곰팡이라는 거기서 애기 신생아를 데리고 잠을 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직자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가 헌금을 현찰로 320억을 했어요. 320억을 했어요. 현찰로. 거기다 그뿐이 아니에요. 건물 6개를 또 등기를 임마누엘 부산교회 등기를 바꿔서 헌금했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의식도 따라가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등바등 몸부림치다가 무너지는 인생길이었는데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볼 것을 정확히 봤어요. 아까 구경모 지사님 기도했죠. 볼 것을 정확히 볼 수 있게.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비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누군가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왜 여러분이 거기에서 빠지려 합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과 헌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될까요? 교회 큰 교회 세워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 성전운동은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고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고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가 필요해요. 무너진 교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은혜와 주권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으로 남겨져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성을 하라 했습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어디에 도전해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되고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주면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열어주셔야 되고요. 237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헌신팀이 나오셔서
모든 삶을 언약 안에서 포럼할 수 있는 포럼팀이 나오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CVDIP에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서밋의 삶으로 인도받으셨어요. 서밋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 오순절이구나. 단순히 이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이 내게 완전히 임함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내 자식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그 눈이 빨리 꺼풀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의 것 다 교회에다 바치세요. 237을 향한 썸의 운동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남기고 가야죠. 100억, 200억 남겨서 정말로 열에 하나 정도 그 재산을 지킬까? 그것 때문에 자식들 망하는 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주변에도 일반인들 중에도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쓴뿌리 하나님 떠난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보았으면 되지 실제 체험을 하고 싶으세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일에 충실하게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3배, 100배로 일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세절기를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138의 원약을 완전히 붙잡는 서밋의 타임이 없다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우선순위에서 다 망쳤어요. 잘 가다가 99.9% 그쪽에서 다 무너졌다니까요. 결정적인 데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갔던 그 크리스찬 끝에 남은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이겼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나는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맞추는데 나에게 남은 게 뭐다? 믿음. 믿음을 지켰어요. 누굴 믿어?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만큼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주 푸른 초원에서 평탄한 아스팔트 길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의 길이었고 누구보다도 눈물 흘렸고 누구보다도 고통 중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길 속에서도 절대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누구?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떠나지 않아 하신다. 난 잠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순절에 그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내 연약한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오순절의 그 맥추감사절에 1년에 한 번의 절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맥추절이요, 날마다 오순절이요, 날마다 부활절이요, 날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영광의 열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절대 대열에 벗어나지 않고 그 모든 겪는 것들은 과정일 뿐이고 나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운 뒤에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의 축복을 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천국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나아갈 마지막 점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이 완전하신 오순절 맥추절의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확한 시간표와 또 이정표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터닝 포인트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전도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려지는 전도 선교의 그런 모든 이정표를 확인하는 그러한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우리 정은재 목사님이 윤광수 목사님 보면서 배 아팠다고 했어요. 솔직한 말 아니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시일반을 한 것이 그 교회는 성전을 여러 번 건축했잖아요. 그거는 솔직하면서도 도전을 받을 만한 그러한 거예요.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배 아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전도자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더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것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유가 있거나 없거나 뭐 해야 되죠?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고 사세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서로 고백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하려다가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맥주절과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유 달지 않고 무조건 감사합시다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 모든 걸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의 일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2020년도 하반기를 새롭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함께 우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행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궁정에 드나드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선한 싸움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고 여호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절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절과 오순절 77절의 의미를 알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과정일 뿐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유도 핑계도 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그 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임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 위에 서서 237 나라를 살릴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자녀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